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먼저 첫 번째는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은 단락을 구분할 때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이것을 한 단락으로 보고,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를 또 하나의 단락으로 봅니다.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구분하여서 우리가 읽습니다. 아마 처음 히브리서를 읽고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시지? 레위 지파 후손도 아니시고 성전에서 일하신 것도 아니셨고, 저 멀리 시골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존귀한 제사장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는데 어떻게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일 수가 있나? 아니, 오히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시는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의문에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거기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바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처음에 세워졌던 옛날의 성전과 옛날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그리고 그가 2절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똑같기 때문이다.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연약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연약하다라는 말은 몸과 마음이 약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연약하다는 것은 자기가 목적으로 삼은 것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지만, 목표를 정해놓고 그곳으로 쭉 가고자 하지만 항상 죄된 존재라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제대로 걷지 못해서 그 길을 이탈하는 존재, 이것을 보통 죄라고 부르게 되고, 사람은 그런 존재다, 항상 연약에 휩싸여 있는 존재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역시 마찬가지로 속죄를 해야 하고, 자기를 위하여서도 속죄제를 항상 드려야 한다. 그것이 3절의 설명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서도 마찬가지인 존재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제사장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도 마찬가지로 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4절에 그 종기는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이런 종기를 아무도 취하지 못한다. 아론과 같이, 모세의 형이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그것이 가능하다. 5절,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즉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증거가 구약 성경에 두 구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5절에 나오는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즉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번째 또 나오기를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지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특별하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우리는 당연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핏물처럼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넘기 어려운 가장 힘든 시험, 너의 목숨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서 그는 무릎 꿇고 통곡과 눈물로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하셨지만 결국 그 고뇌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웠다라는 표현을 쓰는 곳이 이곳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을 배우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지만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사람의 고난, 사람의 고뇌, 사람의 연약함을 모두 다 배우시고 그 가운데서 순종함을 먼저 배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겸손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어제 읽은 말씀 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시험들을 똑같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 명예, 권력을 가져보라는 마귀의 속삭임,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물리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목숨을 내놓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그는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이 시험들은 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는 이곳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배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더욱 사랑과 겸손으로 오늘 하루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장 1절부터 20절까지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하나님께 그는 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설명하기 전에 그는 잠시 설명을 끊게 됩니다. 잠시 넘겨서 6장 20절을 보시면은 6장 20절에서도 똑같이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설명하고 7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5장 10절에서 사실 7장 1절로 바로 넘어가도 문맥이 형성이 되는데 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5장 11절부터 12절을 읽을 때 항상 좀 웃음이 나고는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잘 아는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딴 길로 빠지시는 그런 경우가 한 번씩은 다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했을 때 잘 알아듣지 못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는가? 왜 이렇게 듣는 것이 둔한가? 당신들 모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제는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데 왜 멜기세덱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어쩌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왔고 그리고 110편에 한 번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읽어봐서 누군지 모른다면은 멜기세덱이 누구죠? 라고 묻는다면은 어떻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섭리를 더 잘 알고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야 해서 선생이 되어서 잘 판단하게 되어서 초신자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데 아직도 너희들은 아기와 같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 아이들 수준에서 받는 은혜에 머물러 있고 스스로 뭘 판단하지도 못하고 이게 옳은지 저게 그른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처럼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 누구나 좋아하고 우대해 주지만 그것은 어릴 때 이야기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공부하는 것을 오히려 굉장히 싫어하고 배격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를 하냐고 묻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슨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은혜만 많이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 하는 그런 외우는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성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야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더욱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인지, 무슨 말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신실한 사람이 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런저런 말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성경책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전하였건만 왜 너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좀 전에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의 사랑을 놓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배우고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삶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더욱 은혜를 받고 영혼의 치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그리고 나의 친한 친구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내게 무관심하다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서글픕니까? 우리가 역시 반대로 그들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였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읽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손으로 베껴 적어야 했기 때문에 종이값이 몹시 비쌌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렸기에 성경책이 교회에 한 권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글을 몰랐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열심히 그저 듣고 들으면서 전부 다 외워서 암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한 구절 한 구절 열심히 암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심으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가 주신 고난에 순종함을 배우셨던 주님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꼭 피하고 싶어서 눈물을 핏물처럼 흘리며 기도했건만 결국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짊어지셨던 그 선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선택은 결국, 그 순종함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인 부활로 응답받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한, 하지만 죄는 전혀 없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임명받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 안에서 순종함을 배우신 주님, 배웠다는 표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당신께서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배우셨다 하니 그저 놀라고 놀랄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도 당신을 뒤따라 휘장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당신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얼마나 벅차며 힘이 든지요.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당신은 밤하늘에 휘영청 떠있는 달과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따라다니며 빛을 비추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하지만 하늘에 멀리 떠있어 아무리 뛰어가도 다다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향해 오늘도 갑니다.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아 때론 힘들고 시험에 들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또 이 새벽 당신을 향해 갑니다. 더욱 힘내라, 끝까지 견뎌라, 실망치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우리를 응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당신에게로 뛰어갑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당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적지만 당신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이 배움의 전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자람 없는 은혜의 생수를 영혼마다 부어 주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여 보살펴 주옵소서. 벼랑 끝에 누워있는 것 같아 몇 센치만 더 옆으로 밀려나도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으로 병상에서 식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주여 건강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하신 팔, 그 팔이 나를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만 믿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주님의 곁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중심추가 되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암에서 회복 중인 지체들,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매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부작용을 줄여주시며 주님 주신 용기로 오늘 하루 또 하루를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단되지 않는 병으로 고생하는 이가 있사오니 주여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부를 때에 주여 그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외칠 때에 주여 그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의 아픈 몸에 손을 대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손의 따스함만이 그의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그를 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는 것을 주여 도와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건강하게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매주 건강한 몸으로 나아와 힘차게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람교회를 떠받치는 직분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내 삶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교회의 많은 일들도 불평 없이 감당하는 직분자들에게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봉사할 때 결과가 안 좋아서 실망치 않게 하시고 기대한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섭섭해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신 은밀한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것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충만한 기쁨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새벽마다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히듯 주의 은혜가 새벽마다 그 영혼에 고이게 하시며 은혜의 이슬이 스며들어 어느새 풍성한 열매를 맺음을 보며 감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사 아직 믿음이 약한 이들, 믿음이 없는 이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가족들을 위해 길게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총을 반드시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생명의 길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부활의 길을 꼭 가고 싶습니다. 주여 함께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사 하람교회에서 자라는 영혼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그 영혼에 심어주셔서 하람교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대대로 흘러 모든 가정의 후손들이 이곳 고강동의 다음 세대들이 귀한 주의 자녀로 거듭남을 얻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며 주의 일에 충성 봉사하며 생육하고 번창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격려와 사랑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관심을 기울이며 시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항상 있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합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세상의 나그네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의 본향을, 나의 주인을 바라보며 천성길 걸어갑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선한 것으로 즐거워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당신의 음성을 더 크게 우리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넓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